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8월 6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유니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훈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욕심을 내는 마음보다는 사랑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부족했던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동인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5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예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우리 매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지금은 그냥 한 1분 정도 그냥 앞뒤 보면서 약간 떠드세요. 잘 지냈느냐, 서로 좀 인사하시고 안부도 묻고 좀 잠시 좀 그런 시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뒤에 분들 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주일날 예배 왔다가 그냥 얼굴도 제대로 못 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서로 한번 얼굴도 보시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송을 많이 부릅니다. 요즘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곡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축복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몇 절이죠?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구절이 나오죠?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 이렇게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냥 말로만 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각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시각 차이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나팔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입니다. 이것이 지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적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긍정적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죠? 이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아까 1절 봤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허물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참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3절부터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 언급된 것은 가장 경건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들의 신앙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앙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본래 금식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회개와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결을 다짐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요,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지금 금식이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이야기를 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지요. 말라기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에 산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11조를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말라기서의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11조는 축복의 수단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11조입니다. 왜 그렇죠? 돈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돈이 필요한 초라한 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11조가 축복을 거래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11조는요,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돈을 주고요, 복을 비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 금식이라는 금식 기도라는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과 비슷한 것 같지만 금식이 아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첫째, 먼저요, 금식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굼식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굼식 기도. 발음이 좀 애매하죠. 금식 기도나 굼식 기도나 둘 다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굼식 기도는 말 그대로 뭐에 초점이 있어요? 굶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또 이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세리와 비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자랑하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합니다. 이런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굼식, 그냥 굶는 기도입니다. 또 금식 기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식 기도라고 부릅니다.
단식 기도 좀 어색하죠. 이 단식이라는 말 뒤에는 이 기도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붙어야 자연스럽죠? 투쟁이라는 말이 붙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식, 투쟁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식 기도도 마치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아이들을 보면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엄마에게 떼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단식 기도는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떼를 부리며 협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죽어 버리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며 고백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도 아니고요, 단식 기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단식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굶었으니까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라졌고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형식은 대단합니다. 5절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그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5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아무리 보기에 신앙적으로 보일지라도, 너무나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용이 빠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이들의 금식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제 한번 3절과 4절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금식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는 그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뭐를 구했다고요? 오락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좀 즐겼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폭정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논쟁하고 다투며 싸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따르고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금식이라는 최고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내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것을 아프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월삭으로 안식일에 대회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요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지키는 절기와 제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사야서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아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왔는데 말 그대로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밥을 굶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너희가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요? 금식 기도라는 행위 이전에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 11조 잘 내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단순히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약자를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행위라는 형식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기도에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축복의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축복이죠?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입니다. 이 메마른 땅이 언제나 나무로 푸르른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이 축복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보수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전 돈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기도 응답의 복, 물된 동산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복성 있죠. 주님 너를 항상, 다 같이 한번 이 축복성 부를 텐데요. 이 축복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찬양 다 아셨죠? 이게 어려운 찬양 아니고요. 가사 단순하고요. 3번 불러봤으면 대충 다 멜로디 가사 아실 테니까요. 이제 앞에 보지 말고 계속 보면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주변 분들 보면서 우리 많이 하는 대로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너를 항상 인도해달라고, 물된 동산이 되달라고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주위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요. 저 보지 마시고요. 저는 내내 축복 받았으니까요. 이제 앞에 보지 마시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뒤에 분들 보시고요. 저 축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 계속 좀 둘러보시고 약간 몸 아예 피트세요. 저 앞에 보지 마시고 몸을 한 45도나 아니면 90도나 한 180도 돌리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기도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기도 응답의 복, 물된 동산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좀 같이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복, 기도 하나님 응답의 복, 물된 동산의 복,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냥 이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축복 때문에 받음보다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올바른 신앙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이 땅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교육자회 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동인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단독방에 올렸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 남소한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도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난소암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들이 치료할 터인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할 터인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또한 병의 문제로 고민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좀 중보하며, 특별히 조은영 집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다시 한번 우리 주위 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저 뒤에 우리 조은영 집사님 계시거든요. 본인이 쑥스럽겠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해달라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뒤에 계신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하는 복, 기도 응답의 복, 물된 동산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과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이 기쁜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들에게 공급하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 귀한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바로 좀 모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끝나고 우리 목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 있고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가는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날 11일 금요일날 9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가 이 코로나 계속 지나면서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친구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대로 우리 영암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왔거든요. 10월 29일 주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인데 혹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
지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